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사랑은, 따라서 참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단어가 사랑이에요. 영화나 소설이나 노래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에서, 대중가요에서 90% 이상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모두가 사랑을 말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를 보면 사람은 사랑을 찾아 헤매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치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갈수록 삭막해지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은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많은 세상은 활기차야 돼요. 사랑이 많은 세상은 행복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말하는데 왜 우리는 더 고달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것인지.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랑은 힘이 없어요. 병든 사랑은 사랑할수록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3가지만 말하고 다음 주에 또 3가지, 이렇게 하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참사랑의 의미 속에서 여러분이 참사랑을 찾으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랑의 정의가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오래 참는 것이 첫 번째로 나왔을까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래 참음이 long suffering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고통을 대신당하는 사람. 오래 참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 되던 날 어느 날 왕궁에서 나와서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돌아보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나서 자기 동족을 해하려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는 혈기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혈기를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양치는 목동으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 혈기가 다 제거된 후에 오래 참음의 훈련이 되어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서부터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계시록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아직도 오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안 오실까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개봉박도 2000년 이렇게 해놓고 아직도 개봉을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새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어제 전도 우리가 비 맞으면서 전도했거든요. 빵을 굽고 붕어빵을 굽고 강냉이를 튀겨가면서 그런데 저분들이 빵 한 조각 얻어먹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분들을 여기에 오기까지 2000년을 참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개봉박도 그랬고 오늘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때는 너무 힘들 때 주님 빨리 오세요. 아유 주님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2000년 동안이나 오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오세요. 제가 그렇게 푸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가서 전해라.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비 오는 날에도 우비를 쓰며 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40명 우리 전도 지원팀들이 나와서 정말 비 오는데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톨의 씨앗이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오래 참고 폭삭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씨 심었는데 당장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오래 참아야 열매를 맺어요. 어머니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참습니다. 또 태어나면서 해산의 고통을 참습니다. 성장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부부는 오래 참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하여 하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하여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부는 오래 참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해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결혼 생활은 항해보다도 전쟁보다도 더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는 거죠. 전쟁보다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은 아무리 길어도 끝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한 동안의 문제라면 결혼은 일평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는 3주일은 멋모르고 살고,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3주일은 멋모르고 살고, 3개월은 재미로 살고, 3년은 연구하며 살고, 30년은 참고 산다. 성경에 보면 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화목하게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말하면 부부는 일생 동안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갈라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하고, 의견 마찰이 생길 때 또 실망하고, 부부 간의 상대 위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덕스럽지 못한 부도덕한 그런 행동을 봄으로써 실망함으로 갈라서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결혼생활은 오래 참는 것이다. 망부석을 아시죠? 망부석. 배 타고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바닷가에서 돌이 되어버렸다는 전설. 이 망부석입니다. 한두 달 기다린 게 아니라 남은 세월을 몽땅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린 이야기. 이게 망부석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립니다. 재산을 미리 타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나중에 지엽 열매 먹는 신세 돼지치기로 전락할 때까지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린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멀리 배 타고 나간 그 남편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오래 참지를 못해요. 오래 참음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도 몇 번씩 쭈뼛쭈뼛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신호가 탁 바뀌었는데 1초 어머났다고 빵빵 막 이럽니다. 너무 참지 못해요. 요즘에 뭐 공중전화 오래 썼다고 뒤에서 기다리다가 못해갖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이 신문기사에 나오잖아요.
응? 부부간에 다투고 나서 화풀이를 자식에게 해서 자식을 죽인 사람도 있고. 이 기사거리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훈계했는데 주먹을 휘둘러요. 부모 훈계를 참지 못해서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있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오래 참지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그런 갈등과 불화와 살인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따라하세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화를 내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오래 참아야 된다. 화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도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한 오래 참음은 상황에 대한 오래 참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품고 오래 참으라. 따라하세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오래 참으라.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미국 작가 스타인백은 미국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의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는 낭비하는 바보들이다. 미국에 가면 줄 길게 서서 기다리는 장면은 어디서든지 목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인 생활 조사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 동안 평균 5년을 줄 서는데 소비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일생을 계산할 때. 그리고 신호 대기하는데 6개월을 낭비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까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온전히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참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주지 않고 그때그때 심판했다면 손이 범죄할 때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할 때 발을 잘라버렸다면 우리는 다 불구가 돼 있을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참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린 이런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 이 말을 온유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영어로 보면 kind입니다. 친절입니다. 온유가 뭐야?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말없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친절한 마음. 따라서 사랑은 상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친절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존재 가치를 느껴요. 여러분, 저기 두 분이 오늘 여기 왜 오셨는지 아세요? 내가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막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자기 존재를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남에게 친절을 받을 때야. 아, 내가 존재 가치가 있구나. 서비스 업계의 생명은 친절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 친절을 받고 행복을 느끼면 다시 와서 물건을 산다는 거야. 그 친절의 가장 보편적인 것이 미소예요. 미소. 웃어주는 거죠. 사람들은 상대방이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미소 지어야 되고, 윤경아, 오늘 엄마에게 가서 웃어드려라. 미소 지으면 마음에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서로 웃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웃어줘야 돼요. 친절은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어느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번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친절을 지금 행하게 해주십시오. 연기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다시 이 길을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다가 거칠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혈기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에 200만 정도 되죠.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그때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았잖아요. 다 합치면 200만 정도 되는, 그때 마이크도 없고 어떻게 인도를 했겠어요. 200만이면 뭐 인천시는 몇 만인가요? 인천시 300만이죠. 그러니까 인천시에 3분의 2 많았잖아요. 3분의 2 더 되는데 그거를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를 한 거예요. 원망 불평 많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는 칭호를 주셨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다. 이렇게 칭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래 참음은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오래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는 것이 초점이라면, 온유함은 더 적극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선대하는 거예요. 참아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더 잘해줘요? 참아줘요? 네. 두고 봐라. 내가 어디 술을 갚으리라. 그렇게 품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뒤통수를 때리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온유함의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공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참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유함의 부재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이 세상이 외롭고 허전합니다. 싸늘하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헬라어로 시기는 젤루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써졌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타인이 성공했을 때,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타인이 부유해졌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행복해할 때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요게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없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배 아프다 못해 설사를 한다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이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시기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런 것이었습니다.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시기하고 분쟁이 많은지요. 그런데 이 시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됐어요. 여러분, 하와는 뱀이 다가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시기하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생겨났습니다.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죄로 고통당하고 있죠. 인류 최초로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다. 시기.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냐? 너를 죽여버리면 내 제사를 받겠지. 시기하는 마음으로 아우를 죽인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해입히고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 시기로 동생을 죽일 궁리를 모의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피 묻혀서 가져가자, 옷에다. 아니야, 그건 너무 심해. 그냥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 이 은 2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시기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만드시잖아요. 사울왕은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 부하이기도 한 다윗이 인기를 얻으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나보다 많단 말이야. 만만? 나는 천? 죽여버려. 10년 동안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시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서 탕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여 소비한 후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돌아옵니다. 지엽 열매 먹는 신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말 안 하고 소잡고 반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형이 시기가 나서 데모를 합니다. 그 죽었을지도 모를 동생이 살아왔는데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에 시기가 나서 밖에서 증오와 원망의 데모를 합니다. 어떤 글에서 마귀는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을 읽었어요. 인간들은 시기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게 되지.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할까? 그랬는데 시기하게 만들어라 서로. 그러면 내 손에 들어온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시기는 마귀가 주는 거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시기가 올라올 때 요거는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성경에는 시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시기해서 자기를 웅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그랬어도 오래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원수를 갚지 않고 형들을 선대하면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 기근의 때에 자기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저들이 어떻게 해서 우정이 깊었네. 여러분 사람의 우정의 표본은 다윗과 요나단인데 요나단 편에서 볼 때 자기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다음 왕위를 바턴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이라고 했어. 나는 의식하지 마.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끝까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낼 때 피할 곳을 열어주고 감싸주고 감춰주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나중에 그것이 고마워서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시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8개월 먼저 왔죠. 이 땅에 왔는데 와서 그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제자들이
많이 따르고 군중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에 그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벌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시기를 극복한 사람들.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기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자식이 못되면 마음 아파하고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배워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뒤집어 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